기도하는 일이 조금 어렵게 여겨지면 찬양을 계속하시면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선곡한 곡들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고 참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우리 찬양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총 주제가 기쁨이고 사실은 이 토라, 우리 신앙의 기본 그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 전에 기쁨에 대한 내용을 잠깐만 좀 말씀드리고 오늘 주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40편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제 이번에 제가 기쁨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우선 성경에서 보면 예언의 신의 증언에서 기쁨에 대한 것들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많습니다. 시편 40편 16절에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십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래서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쁨이 있는 곳 주 앞에 있습니다. 주 앞에 나오시면 주님께서 평안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십니다. 우리 엘렌 화이트께서 1890년 레러 10번, 편지 서신 10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 기쁨과 평화를 맛볼 것입니다. 아멘.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 기쁨과 평화를 맛볼 것입니다. 아멘. 신앙은 사람을 재미없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고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는 눈부신 햇빛을 즐기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말씀에 100번 공감하고 아멘입니다. 물론 제가 이번에 말하는 기쁨은 쾌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희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쾌락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희락입니다. 희락. 주 안에서 드리는 정말 상쾌한 기쁨. 제가 이 글들을 읽고 글들을 참 좋아하는데 이 수녀님이 천주교인이라서 좀 그렇진 않습니다만 이혜인 수녀님이 기쁨에 대한 그의 아름다운 고백이 하나 있더라. 아마 그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무척 사랑한다. 어린 시절부터 세상 모든 것들이 나에겐 다 신기하게 여겨져 행복했고 놀라운 것들이 하도 많아 삶이 지루하지 않아. 나의 남은 날들을 기쁨으로 물들여야지 하고 새롭게 다짐하고 또 다짐한 거지. 마음의 창에 기쁨의 종을 달자. 사랑하는 이들을 기쁨으로 불러 모으자. 슬픈 이들, 아픈 이들, 우울한 이들, 괴로운 이들이 아주 사소한 곳에서도 기쁨을 발견하도록 돕는 기쁨 천사가 될 수는 없을까? 어쩌면 기쁨은 우리가 노력해서 구해야 할 덕목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잊고 사는 것 같다. 욕심을 조금만 줄이고 이기심을 조금만 버려도 기쁠 수 있다. 자만에 빠지지 말고 조금만 더 겸손하면 기쁠 수 있다. 남이 눈치채지 못하는 교만이나 허영심이 싹틀 때 얼른 기도의 물에 마음을 담그면 기쁠 수 있다. 이렇게 했었어요. 이야,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우리 엘렌 화이트께서도 이 기쁨과 관련해서 교회 증언 4권 625페이지에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맞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가 한 마음, 한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김명호 목사님 쓰신 그 예수의 생애와 교훈이라는 책에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렌투루스가 로마 황제에게 보낸 로고서가 있더라고요.
예수님 나와 가까이서 지켜본 그 총독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스케치한 내용 보면 그 사실 전기이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은 정말 억눌 만큼 기쁨이 넘쳤다고 했어요. 즐거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대목에 그래서 누가 보면 그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할 일 인생까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뻐하시면 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에서 상당히 보탬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문해 보니까 뭐 심령의 즐거운 양약이라고 뭐 이렇게 그 양약이란 말이 한 3번 내지 4번 나옵니다. 제가 어느 때 아픈 분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또 저는 이제 건강에 대해서 성경에는 2가지 어프로치 접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건강에 대한 2가지 잣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수화학의 원리가 있어요. 심는 대로 건강.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건강하게 사는 법칙을 다 얘기했어요. 그 수화학의 원리라고 해요. 심는 대로 건강. 또 하나는 이적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적의 은혜를 주시고 2가지를 다 적용을 하자고 제가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저 의사처럼 처방을 씁니다. 잠언 16장, 잠언 17장 22절 그 양약이라는 3소를 다 적어줘요. 그리고 제가 짓궂어갖고 처방을요 내십시오. 웃어요. 이 말씀약이에요. 심령의 즐거운 양약이라도 심령의 그신 뼈를 마르게 한다. 또 여기 잠언 16장에는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여러분 정말 이 구약 신약까지 좋은 약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잠언 16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게 잠언 16장 24절입니다. 아까 잠언 17장 22절은 심령의 즐거운 양약이라고. 그래서 이 선한 말은 제가 시골이 원어적으로 칭찬도 되고 격려 다 됩니다. 좋은 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떤 사모님들은 꼭 식탁에서 남편에게 잔소리 많이 하세요. 아주 일찍 돌아가시라고 애원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잔소리는 약이 될 수 없어요. 선한 말이에요. 용기 있는 말. 제가 이런 말씀 주고 이거 잘 복용하시라고 그러면 뜻밖의 건강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처럼 이제 약을 처방합니다. 성경을 처방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재림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열왕기 5장 3절이 제 교회, 우리 모든 교회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열왕기 5장 3절을 이걸 한번 화면에 뜨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열왕기 5장 3절. 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좋겠나이다. 뭐요?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우리 모두가 얘기해요. 당신이 여기 셰리토스교회만 나오면 좋겠는데, 고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비단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유, 또 이 죄와 사망에 대한 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가 장군이 여기 우리 사마리아 앞에 계시면 좀 어떨까?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교회 우리 세리토스 교회 앞에 나오면 그 해결됩니다. 그렇게 힘차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해요. 그런데 지역교회 지원은 보니까 기쁨이에요. 우리가 먼저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기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기쁨이 전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 짝꿍이가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처럼 다 같이 누가 보면 10장 21절을 제가 기억하는데 성령으로 기뻐하셔. 그 예수님의 생애 특징입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도 자꾸 힘써 자꾸 기쁜 표정을 짓고 있는 거 같죠? 근데 또 기뻐요. 이 교회는 좀 특별합니다. 저녁을 잘 대접하시네요. 근데 참 잘 먹으면 기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도 막 쫓기고 그럴 때 우선 먹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사모님께서도 혹 남편이 기적할 거리가 있으면 잘 드신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배고픈데 하면 더 화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보니까 배가 부르면 미운 사람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저녁 때부터 지금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청국장을 먹었어요. 기가 막힙니다. 혹시 식사 못하고 오신 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성경 모두가 중요하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66권 1189장 3173별 가운데 저는 어느 성경이 좋은가 참 눈길이 갑니다. 저는 이번에 뭐 토라를 말씀합니다만 저는 신약성의 요한복음 참 좋아하고 요한복음 왜 성경 보면 막 왜 괜히 이렇게 막 울렁거리고 그럴게요. 그런데 이제 토라를 제가 이번에 선정하고 제가 최근에는 이게 사경이나 뭐 기도 중에 토라가 나옵니다. 저는 최근에 한국의 미투 운동, 뭐 미국에도 미투 하면서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그 가운데로 기독교인이 있었다면 창세기 39장만 묵상해서도 그 유혹에서 그 시험에서 이겼을 텐데 여러분 창세기 39장 알죠? 요셉이 시험 받은 거 아시죠? 보디발의 아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여자가 또 유혹을 했어요. 그죠? 요셉 이런 말. 근데 제가 보니까 히브리어로 성경 보니까요. 라헬이 심히 곱고 아리따웠다 그래요. 심히라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니까 예쁘단 말이 야페입니다. 야페. 그런데 심히 예쁘단 말, 심히 그 말을 쓸 때 보니까 야페를 썼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용어가 요셉은 똑같이 야페 두 번 썼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떤 집사님은 야페를 한 번밖에 못 쓰겠어요. 보니까 뭐 객관적이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어떤 건 한 번. 근데 진짜 요셉과 라헬은 야페를 썼어요. 잘생겼고 미인이었던 거예요. 제가 우리 요즘 한국 사람들이 송시를 좋아하대요. 뭐 송중기, 송혜교 그 사람들인가 봐요. 야페. 그리고 이 아마 이 요셉이 히브리어로 야페 두 번을 쓰고 엄마랑 똑같이 그렇게 써놨어요. 그럼 그걸 그치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참 잘생겼다. 누구 같다 이러면 끝나야 되는데 요셉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우리 요셉은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기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최근에 여러 이야기를 보면서 요셉과 다니엘이 그린 것입니다. 그가 승리한 비결이 있어요. 먼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듣지 않을까? 호람돼요. 그럼 하나님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면제를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사람이 하나 있어도 죄를 못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져요? 뭐 요셉 아니라 뭐 무슨 코소리 하더라고요.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듣지 않을까? 그리고 39장에 보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보디발, 나를 시인하는 보디발을 신뢰시키고 있느냐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도 유혹과 시험에 직면할 때 저를 사랑하고 저를 존경하는, 저를 바라보고 있는 성도와 제 가족을 실망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독교인들이 정말 토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했다면 어느 정치인이라도 크리스천 정치인이라면 어떤 조사를 해도 흠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기독교인은 많은데 교인은 많은데 지금 제자가 없어요.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보세요. 요즘 우리 또 재림교회는 심판이 있느냐 이래요. 여러분 그건 레기 23장의 7대 절기만 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욤키프르 대속죄에 있는데 어떻게 심판이 없어요? 그게 심판의 날인데. 그건 여러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토라에 답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 교인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여러분 3일체의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 엘로힘 태초의 하나님 바라스트 바라 엘로힘이 셋 이상이에요. 엘은 단수고 엘로하임은 둘이고 힘은 셋 이상이에요. 그리고 바라 그건 단수 동사 썼어요. 세 분으로 존재하는 한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만 봐도 3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또 돌려 또 많은 교인들 보들떠버려.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까지 뭐 한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상고하고 자기 모습으로 만들어야 돼요. 항상 듣는 신앙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내가 직접 읽고 내가 찾고 듣는 신앙에서 내가 읽는 신앙으로 나가야 되고 받아먹는 신앙에서 내가 찾아먹는 신앙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좀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전 다윗이 참 왕일 텐데 그 얼마나 바빴겠어요. 근데 시편 119편 147, 148절을 보면 정말 다윗이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씀 사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믿음과 소망이 생기면 여러분의 일반적인 일을 더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토마스 에디슨이 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토마스는 85세까지 살면서 1000여 가지가 넘는 놀라운 발명을 한 사람입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그의 발명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 많죠. 그는 말년에 한 기자로부터 어떻게 노인이 되었어도 그렇게 왕성하게 연구할 수 있는 비결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 질문을 받은 토마스 에디슨은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영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저로 하여금 현재의 삶을 더 충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소망이 확실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 땅의 일 신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아니 영생각 이게 신뢰하는 사람은 밥만 실선 좋아. 그러니까. 근데 이 세상 사람 아무리 부자고 권력자라도 사형수 아닙니까? 어느 때는 사형수죠. 왜 이렇게 밥맛이 있겠어요? 죽는다 생각하면 밥맛이 싹 사라지지. 우리가 날짜 받아놓은 다 사형수들입니다. 저는 제 서재에 사형수들의 책이 몇 권 있어요. 아주 가슴이 초조합니다. 그 책이 보면. 그 하늘 보고 땅을 보고 오래된 책은요. 그 책 제목이 하늘 보고 땅을 보는데 그 양수정 씨가 쓴 책입니다. 그 기자하다가 5.16 혁명 때 잡혀들어간 사람이 쓴 책인데요. 난 어릴 때 내 마음이 좀 뭐 할 때 그 책을 안 읽어봅니다. 그 책 가운데 삼종목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 현조동 백일본지 서점 형무소에서 사형 집행하는 날은 사형수들이 이미 대법원까지 사형 확정이 되면 사형 집행일자를 안 가르칩니다. 그들은 확정된 다음에 하루하루가 정말 그리고 집행하는 날 면회 왔다고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면회 왔다고 끌고 나와서 세 가지 길에서 나눕니다. 하나는 진료실, 하나는 면회실, 집행장. 그게 3종목. 거기서 사형장으로 툭 밀면 열이면 열 탁 주저앉는다. 그리고 하늘 보고 땅을 보고 기절을 막 끌려가는 사람, 별 사람도 아니다. 제가 그 글에 보니까 한 사형수는 그날 면회라고 그랬는데 마침 차입된 빵을 먹고 있는데 먹으려고 그러는데 면회라고 나왔는데 그게 집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뭣도 모르고 빵을 들고 집행장 갔더라고요. 근데 집행관도 너무 황당해.
드시라고 그랬어요. 드신 다음에 지평하겠다. 그리고 까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얹었어요. 그럼 어떻게 먹어? 그 양성 기자의 글에는 그 빵은 흉물 중에 흉물이고 투물이었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얻다면 반만 죽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아멘? 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기를 열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정말 좀 표정 관리 잘해야 되겠습니다. 좀 더 활짝 웃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 토라를 강조해서 보니까 제가 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구약의 토라가 몇 번 나오나 그 조사했습니다. 제가 이 번역 성경 정말 아쉬운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우리 한글 개혁 성경은 율법이라는 말을 136번이 나와요. 요즘 컴퓨터에서 다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어 토라로는 215번이 나와요. 근데 215번이 토라인데 이걸 법도로, 규례로 막 율법으로 통일하지 않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난 이런 게 너무너무 속상해요. 토라를 다시 토라로 번역을 하든가 차라리. 아니면 율법으로 다 통일해서 번역을 하든가. 막 중간한 방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난 성격이 못돼서 난 그런 거 속상합니다. 속상해. 여러분 속상하지 않지 모르지만 난 속상해요. 너 번역이 이렇게 났어 이거.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구약의 215번의 성경절 뽑아서 이거 너무 많아서 내가 카피를 못 해드렸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그 부분만 읽어봐도 은혜가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잠언 28장 보세요. 제가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제가 늘 번쩍됩니다. 이게 토라란 말입니다. 제가 늘 번쩍됩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9절.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 기도 생활에 제가 질이 달라졌어요. 질이 달라졌어. 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토라를 듣지 아니하면 뭐예요? 그의 기도도? 여러분 오늘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까요? 토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기도했어요. 저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구를 갖고 다니는데, 지금도 갖고 다니는데 이게 지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주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볼 땐 기적이라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그냥 일상입니다, 오늘. 뭐 비가 온다, 눈이 온다, 이렇게 한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쪽에 살 때 제가 새벽날 일찍 일어나서 지진 없게 달라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그때 지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뭐, 태풍이 온다 그러면, 뭐, 좀, 약간 좀 이상하게 들지 모르지만, 제가 그 밤에 나가서 일기예보 나가서 소리 지른 적이 많습니다. 아버지 안 됩니다. 저기 호남 계시는데 소화기 아팠는데 아버지 안 됩니다. 그러고 부르신 적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새벽에 나가서 태풍이 비껴갔다고 내가 그 새벽에 마당에서 춤을 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서 IMF가 왔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그때가 연손이 있습니다. 이 IMF가 뭐의 약자인지 아시죠? 이거 미치고 환장하게 내가 그게 내 약자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는 분입니다. 제가 그때 연선에 있을 때 많은 분들이 기도하러 올라왔어요. 갖가지 분들이 다 있어요. 저 그의 겨울 하나님 저도 이 국민들에게 조금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시오. 그리고는 제가 기도하는 골짜기에서 아버지 올해 겨울은 따뜻하게 해주세요. 기름값이랑 기름 아끼죠. 그의 겨울이 따뜻한 들로 아십니까? 그의 겨울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봄에 3,500원 오늘 기름값을 아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연속 골짜기 봄에 춤 많이 췄습니다. 할렐루야, 춤 많이 췄어요. 여러분, 율법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증합니다. 이게 토라입니다, 토라. 자, 이사야 8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8장 20절. 이 215절을 제가 다 할 시간이 없어요. 215절을 이거 카피해 드리면 좋네요. 근데 제가 신약에서 27번은 율법, 그거는 제가 카피해드렸어요. 사복음책 27번이나 그것만 읽어봐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다른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사야 8장 2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8장 20절. 여기 화면 떠서 좋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오라와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이 두려운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215일 속에 대략 몇 절을 지금 호세아 4장 6절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함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토라를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뭐야? 저는 이런 말씀 대할 때마다요. 내가 토라를 알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얼마나 감격할지 모릅니다. 근데 호세아 8장 12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상한 말씀을 해놨어요. 뭐라고 해놨어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이 이상한 것으로 여긴다고 했어요. 여기 옛 성경에 이거 개정 성경인데 옛 성경에 관계없는 것으로 여긴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 율법 만 가지, 토라를 만 가지로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관계없는 것이에요. 그대로 살지 않아요. 여긴 이유할 게 없어요.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 잘 압니다. 말라기 4장 4절 6절 보세요. 뭐 엘리야의 사명 뭘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토라로 돌아가는 게 엘리야 사명이에요. 제가 보니까 말라기 4장 4절 6절 이 말라기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자, 말라기 4장 4절로 6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나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토라! 이게 법이 토라입니다.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질파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엘리야의 운동이 사명이 뭐냐면 우리 모든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을 토라로 돌이키는 거예요. 토라로. 그리고 토라가 얘기하는 예수님, 토라가 얘기하는 그 사람, 토라가 얘기하는 인간을 위한 것,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에서는 치료봉사에서 이 세상에 인간에게 대한 몰입력이 가장 큰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 토라를 사랑하는 우리 재림교회는 사람을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따스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거 인간에게 몰입력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 있게 그리고 따스하게 대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가능한 일인 것은 제가 압니다. 그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을 우리 영접하고 우리 가슴에 모시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따스하셨어요. 그런데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는 항상 문 밖에 계십니다. 그 성경편이 너무 좋아요. 주님은 얼른 들어와요. 우리가 쭉 나오면 딱 들어와요. 딱 들어와요. 아멘? 네. 항상 들어옵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유인물에 오늘 그 율법, 복음서에 율법이 27권이 나와요. 27회가 됩니다. 혹시 그 유인물은 지금 다들 손에 들고 계신가요? 제가 이 토라 인물에 강조하고 저와 여러분이 토라를 사랑하도록 지금 제가 좀 또 이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토라와 복음서를 함께 보고 우리가 최초의 성경인, 최초의 하정, 계시인 토라, 율법으로 우리가 좀 돌아가자. 거기 첫 절에서 27절까지 나오는 이게 복음서만 그렇습니다. 신약 전체가 아니라 4복음서 안에.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첫 번째 절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나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케 달라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율법 폐한 것으로 사람들이 지적하고 비난해요. 근데 주님은 폐하러 온 거 아니라고.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 변화한다고.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토라, 모세, 오경은 내게 대한 예수에 대해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예언의 신의 증언을 보실 때도 뭘 하나 하지 말라에 먼저 주목하시면 안 됩니다. 예언의 신도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언의 신을 많이 알면 알수록 예수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마치 유대인처럼 하라 하지 말라에 매여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예언의 신을 많이 하는 사람은 너무 피곤해. 증언 몇 페이지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613계명 하라 하지 말아갖고 씨름해서 똑같은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제7을 안식이 위해서 재림교회는 제7을 안식이 위해서 초림교회랑 같아요. 잘못. 그러니까 제7을 안식이 위해서 초림교회는 유대교회, 제7을 안식이 위해서 재림교회는 우리들인데 그만 예수를 우리 시야에서 생각을 묻힐 수 있어요. 자꾸 행위를 먼저 앞서요. 여러분 행위가 먼저가 아니고 우리는 알미 먼저고 예수가 생명에서 들어오면 생명에는 성질이 있어요. 생명의 성질은 생명의 속성은 감출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의 성질이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과 상관없는 행위는 예수와 상관없는 행위는 하나님 계정에는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오지 않아요. 이건 죽은 행실 때문에 안 들어와요. 살아있는 행실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언의 신의 증언을 보실 때도 정말 정독하셔서 가장 먼저는 예수를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토라는 내게 대해 증거합니다. 근데 우리들 혹간 우리를 좀 분석하는 거예요. 우리들 대화 중에 예수보다는 뭐가 많아? 우리 딴 재림교에서 다 좋은데 어떤 목적 막 무슨 숟가락 막 이런 게 많아. 그 나쁘다는 말이 그 좋아요. 건강이 좋은데 우선 그에 앞서서 좀 예수를 좀 말했으면 좋겠어요. 좀 아멘은 안 되나? 재림교회가 예수를 높이는 가장 소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재림교회는 잘못하면 무슨 야채 얘기하는 교회 같고. 제가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건강서적은 일본 사람이 제일 많이 썼어요. 내가 보니까 천연건강에 대해서 일본 사람이 많이 썼어요. 합식품 이런 거 다 일본 친구들이 한 거예요. 보니까. 근데 그 친구들은 예수 없어. 오직 예수! 예수가 알파와 오메가가 되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보니까 계시록 7개 라오디게아 보니까 예수가 문 밖에 있어. 거기 부자라 그랬는데 그거 가난하다고 했어요. 근데 뭐예요? 근본 원인이 뭐예요? 예수가 문 밖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지 않아. 그건 가난해요. 근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랑 반대 서문화 교회 보세요. 그건 가난해. 그리고 부유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가 있어요. 왜? 예수 때문에 순교까지 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가 예수를 잠꼬대에서도 말하고 대화마다 말하고 생각 중에 얘기하고 그분 높이고 그분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지금 난 예수가 좋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좋아, 예수가.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다고 좀 많이 나옵니다. 왜? 그게 좋은 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또 유인물 중에 예수 그리스도 토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들도 소위 표상이라고 해요. 표상이요. 그 표상도 여자의 표상이 예수를 나타내는 거고 뭐 가죽옷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표상들이 많아요. 우리가 신학교 할 때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도 많지만 예수를 표상하는 표상들이 참 많아요. 그런 그 가운데 제일 위대한 표상이 창세기 22장 모리아사 사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유대인들도 특별히 사랑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장을 아케다라고 합니다. 아케다가 결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장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저는 십자가를 묵상하기 위해서 창세기 22장으로 간 거예요. 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기합니다. 참
아브라함의 생애는 아들 갖고 씨름하는 거야. 그 집에 아들 있으리라 했는데 아들이 안 생겨갖고 아주 애먹었어요. 그렇죠. 참 어른데 저는 성경 읽다가 그 남의 집에는 그렇게 잘생긴 아들인데 그 집에는 그렇게 아들이 안 생겨.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아들 낳게다가 뭐 자식 낳게다가 기도 부탁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재림여서 있을 때 전국에 대한 집회를 인도하는데 한 곳에 갔더니 배가 불렀는데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목사님 뭐 기도가 세다는 얘기 들었다가 그런 말은 그 기도가 세다는 말은 기독교적 용어가 아닙니다. 미신적 용어고 목사님은 하나님과 친하시다면요 이렇게 얘기하시나.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날 그 기도를 아주 과학적으로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위생경 출신인 거 얼마간의 과학적 상식이 있는데 의학적 상식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저 배를 보니까 성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지금이라 붙일 듯이 없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기도하다 다 웃었습니다. 저 그리고 돌아왔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모르겠어요. 그 기도에서 붙여졌는지 아니면 이미 있어가지고 그냥 모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 집에 10년이 지나고 아들이 안 생겨.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너무 초조하죠. 여러분 사실 그래서 믿음에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에는 정말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노부부가 누워서 한숨을 들이쉬고 내셨을 거예요. 그죠? 여보 내가 안 생겨. 그날 그 부부는 하나님을 돕기로 합니다.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도웁시다. 당신 애굽 여정 하가를 선물로 받아왔는데 애굽에 데려갔다가 그때 그거 애굽 하가는 못 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물 받은 겁니다. 얼굴도 반반하고 몸을 보니 아이고 잘날 것 같으니 당신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 말을 그 제안을 받을 때 기분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기지 않던 아들이 하갈에게 털컥 생겨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갈이 아이를 가졌을 때 얼마나 뻐겠을까요? 내가 그 드라마로 만든다면 하갈이 아마 건등에 달았을 거예요. 아들이 나왔어요. 아들 때문에 막 훨씬 그렇게 낳은 아들을 하나님도 죽이라는 거예요. 부조화 선자에 잘 나와 있죠.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하나님 단호합니다. 죽이라. 우린 성경 외에 정말 작은 예언의 신의 증언이 있어요. 그 말을 아브라함은 사라에 하지 못했습니다. 사라에 했으면 그는 안 됩니다. 왜요? 이미 여자하고 실수했거든. 그렇게 하가이랑 안 잔다 그래도 막 사라가 떠밀어서 잤잖아요. 모르십니까? 아주 여자 말 올 때 들어야 된다는데 나는 아닙니다. 우리 사람 놀리는 거야. 나는 이시가 무서워. 이세배, 이멜다, 이순자, 이희신. 그래서 진짜 죽이러 갑니다. 모리아사 3일 길이 아버지한테 죽은 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죽으면 땅에 묻는 게 아니라 가슴에 묻습니다. 저는 어때? 태어난 광원숙 씨가 아들 일어나고 그때다. 근데 그거 생각하면 이토록 울대요. 그래서 울어. 이주일 씨가 암이 걸렸는데 담배도 어린이지만 또 아들 죽어서 울었습니다. 그 남을 웃기던 사람이 무대 깨가서 막 빙글먹고 막 통곡해 갑니다. 왜요? 아들이 와서 죽었습니다. 자식 죽으면 그게 어떤 일인데요? 하나님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니까 앞에다 야식까지 결받았다. 아브라함 믿음 좋습니다. 아들이 있으리라는 말에는 막 흔들렸는데 아들 죽이라는 말에는 조금도 흔들지 않고 죽여. 왜 그랬을까? 이미 아들이 있으리라는 데 시험을 거쳤어요.
여러분, 대단한 일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나가죠. 그리고 여호와 이래 어린 양을 죽인다고 합니다. 그날 아들을 죽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과 통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친구가 됩니다. 그러나 아들을 죽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거기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퍼진 자를 보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의 친구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게 친구란 말이에요.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대단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제 입술이 짧아서 잘 못합니다. 이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합니다. 인간의 언어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요. 우리가 너무 크고 너무 작으면 못 봐요. 성령께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깨달았던 것은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야라바샤 잔야라바샤 아니에요. 그 놀라운 사랑에 취해 있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바람 충만, 은혜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토라가 전부 표상으로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고 야곱이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천재 백성 유대인은 토라를 아미까지 했지만 그것도 지금 좋아요. 여러분, 그걸 깨달았으니 할렐루야. 제가 인간 사후세계라는 어느 장로교 목사님이 중풍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서 성경을 100번 읽고 인간의 사후생태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100번 읽고 깨달았다. 그리고 고백록으로 그 쓴 책이 인간의 사후세계예요. 그건 돌아가서 지금 그 책은 절판됐습니다. 나는 그 책을 읽으면서요. 우리 교인 가운데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는데 깨달았는데 그분은 100번 읽고 깨달았는데 참 넌센스다. 100번 읽어도 안 깨달으신 사람이 있어요. 영어 물면은 애굽이나 저 헬라 그리스 사상인데 어쩌다 기독교가 영어 물면 사상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 한국에는 뭐 신과 함께인가 무슨 7개 지옥 드라마가 영화가 나왔는데 1,400만이 봤답니다. 그 대한민국 다 본 겁니다. 난 걱정이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을 사후세계를 지금 기만합니다. 왜요? 김영하 감독은 돈을 벌었겠지만 온 국민을 세뇌당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후세계는 그거 아니에요. 그런 지옥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이가요 총공세를 펼칩니다. 거짓으로 총공세. 이럴 때 죄는 죄는 눈을 바로 떠야 돼. 그리고 말씀의 청통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 주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토라 정말 사랑하시고 187장을 이렇게 해도 정리하고 저렇게 해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 89장을 연결해서 다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쏟는 일은 없어야 되겠어요. 자, 뭐 시간 될 텐데 오늘 저녁 주제 잠깐만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2절입니다. 자, 오늘 저녁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이 성경을 도덕경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 거기서 빠져나가요. 성경은 도덕경 이전에 생명경입니다. 생명경. 아멘? 우리 복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일이지 도덕적인 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면 생명을 가지면 산자가 되면 그에게는 이 세상의 도덕 윤리보다 더 초월적인 윤리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저부터도 많이 썩습니다. 자꾸 읽다가 속아요. 근데 도덕적 종교는 자꾸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위. 생명적 종교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생명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2절. 뭐 이게 오늘 저는 뭐 많이 안 해도 돼요. 한번 보세요. 8장 22절. 이게 지금 복음이 생명거이기 때문에 생명적, 이게 생명의 도예요. 생명의 도. 자, 8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 아시죠? 뒤에 죽은 자는 알겠어요. 그죠? 이거 죽은 자예요. 그죠? 앞에 죽은 자 뭐예요? 앞에 죽은 자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죄인들. 죽은 자 우리를 지금 성경이 말하는 죄는 어린아이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무슨 도덕적 죄를 떠든 말이 아니에요. 에베소 4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거고 고린도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에서 떠난 거예요. 왜 떠나게 됐어요? 이것을 먹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랬어요. 하나님 같이 되어.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 필요 없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은 분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주신 분입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을 때 자유를 부여함으로 큰 모험을 하신 거예요. 정말 위험한 모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뺀 사단의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게 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난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이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I don't need you. I don't need God.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더빙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필요 없다 할 때 하나님은 불러섭니다. 안 돼. 그러지 마라. 너 죽어. 하나님 하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필요 없다고 불러납니다. 저도 언제나 제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제가 필요 없다고 하면 떠납니다. 그럼 뭐 필요 없다는 게 그거 있습니까? 필요하다는 곳에 가면 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철수하자마자 이 생명까지 같이 거둡니다. 그래서 그들은 창조, 생명의 최초의 재료인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생명 빼니까 그냥 흙으로. 그게 너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자들, 이 아담 안에서의 죽은 자들, 죄인된 우리들. 그래서 창세기 2장에는 뭐 죄라는 단어는 없는데 생명나무의 실과와 선악을 나무의 실과 이렇게 나오죠? 선하게 하는 나무를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사망과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생명과니까 반대로 사망과. 그 먹은 죽는다는 사망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생명과 사망, 이 생명 이야기예요. 죽음의 이야기.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그 요한복음 5장 24, 25절 우리 복음을 딱 한마디로 대변하는 얘기예요. 오늘 저에게 성경 띄워주니까 너무 좋습니다. 정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25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영생을 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사망의 생명을 옮깁니다. 예수 믿으면 또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듣는 자가 살아나요. 저와 여러분이 죽은 자로서, 아담의 죽은 자로서 늘 살기 위해서 한 번만 예수님 신뢰하고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날마다 들으셔야 합니다. 듣는 자 살아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뭐 특별한 방법을 취하지 않아요. 아니 말씀을 보시면 돼요. 언약대로 듣는 자 살아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어떻게 볼지 몰라요. 전 지금 살아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미 고백했죠. 제 생활을.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뭐 이게 시차가 있어서 제가 이게 제가 몇 시에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차가 왔다 갔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아침에 말씀 오면 물 한 컵 먹으면 그냥 피로 날아갑니다. 물론 잠이 좀 모자라니까 낮에 잘 죽습니다. 운전하면서 죽습니다. 그래서 제 차는 안 답니다. 근데 나는 그때 잠깐 좋은 것보다 새벽에 말씀 없어. 왜요? 말씀 먹으면 제가 살아나요. 그 환희, 그 행복은 이런 말할 수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알아요. 밤에는 전화 안 하고 새벽에 전화해요. 그리고 어디 한국에 가서도 새벽 그때 딱 일어납니다. 뭐 시차가 된 건 나 상관없습니다. 난 여행 가면 좋대요. 기내에 가서 기내식 주죠. 책 10원 있죠. 할렐루야. 그다음에 막 스튜디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뭘 막 향수 뿌렸는지 냄새가 너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모든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죽은 자,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죄악 중에 출생한단 말이에요. 죽은 자로, 시체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시체로 우리가. 근데 여러분, 시신은 썩는 냄새가 나요. 그 썩는 냄새가 부도덕이고 비윤리예요. 그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비윤리적이다. 이 말은 뭐냐면, 진단하면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썩는 증상을 나타내요. 제가 보니까 일본에는 최근에 노인들 가운데 그만 돌아가십니다. 근데 어떤 시신은 6개월이 지났는데 그때까지 몰랐어요. 어떻게 발견했냐? 그 동네에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가 대체가? 가보니까 한 노인이 돌아가 6개월이 됩니다. 한국의 기자가 같이 동행 취재했는데 못 들어가겠더랍니다. 냄새가 나서. 여러분, 이 지구상에 앞으로 믿음이 없어지고 예수가 참으로 형식적이 되면 이 땅에 썩는 냄새가 진동할 것입니다. 썩는 냄새가 얼마나 지겨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복음으로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사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는 고린도서 5장 15장 1절로 3되는 것처럼 복음이 뭐예요? 주님이 나 대신 죄가 되시고 죽으시고 주님이 사람을 부활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그게 우리. 여러분, 마태복음 3장으로 와보세요. 자, 마태복음 3장. 제가 가능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거 시간 오버하겠는데. 정말 양이 아시죠? 사경이니까 제가 많이는 안 합니다. 한 10분만 좀 이해하세요. 자, 마태복음 3장 보십시다. 무슨 말씀입니까?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뭐에?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침례는 우리에게 모본이 됐다. 그건 100% 정답이 아닙니다. 주님의 침례는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침례는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 진행과 부활을 리허설한 것입니다. 미리 예언해서 한 겁니다. 주님이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그분 생애의 사역의 절정인 우리를 구원할 의를 마련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예식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빌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신 곳 하늘도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기뻐하는 것. 이제 아들의 지위, 아들을 우리 지위를 회복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4장을 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 자,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의를 이룬다는 사실을 여기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제가 옛날 개혁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의롭게 하는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의롭다 시를 주신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러니까 우리 사망의 생명을 옮기는 데 있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생명으로 만드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즐거워한다는 말이 사도 바울이 카오코메타를 썼어요. 헬라어로 카오코메타. 카오코메타가 뭐냐면
미친놈처럼 떠든다 얘기가 너무 좋아서 막 이런다는 거예요. 저 말은 절반대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막 달관한다 이 말이에요. 너무 좋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거 깨닫고 그렇게 신나서 가는 겁니다. 예수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미쳐도 예수 믿겠다고 그러고 십자가를 알지 않고 작정했다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으면서 그 생애에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우주를 선포하니까 사단이 막 그 길을 못 가게 하고 그렇게 야단했습니다. 달려들어서 강에서부터 시험했다. 베드로에게서 그리 마옵소서라고 사단의 소리를 들려요.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여 우리를 살리게 하여 죽음으로 먼저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로 말미암아 예수를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의로 받아들이면 내가 생명이 되는 것이다.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도덕 수준의 이상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9장의 사교였습니다. 사교가 예수를 영접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주님 시키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절반을 4배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 재산 다 그냥 내는 거 아닙니다. 토라에서는 레이기서는 20%만 더 보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4배를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이 땅의 윤리 그건 개념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에 제가 청지기를 배우면서 제가 가진 게 다 하나님 것이라고 난 지금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왔길래 내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게 이러고 다니십니까? 들어오세요. 내가 하나님 걸 못 갖다 드려서 한번 들어오시면 돼. 들어오세요. 나눠하십시다. 그랬더니 주춤합니다. 근데 내가 속으로 잘못 들어왔습니다. 가난한 목사 집에 들어왔으니 가져갈 게 없을 거예요. 그분이 제 서재를 보더니 책은 못 가져가더라고요. 내가 있는 주머니에 돈 보내고 몰랐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예수 잘합니다. 미안하다고. 여러분, 제가 보니 자본주의는 내 거라고, 공산주의는 우리 거라고, 나는 하나님 거라고 그래요. 근데 공산주의가 좋겠어요. 그럼 평등이니까. 부르지아지고 누나 같자 이거예요. 그게 좀 좌파입니다. 자본주의는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 자유예요. 기독교는 공산주의 자본주의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 것이 내 것이요. 아멘. 아멘. 내 것이 아버지 것이 할 때 그때는 아멘 아멘. 아멘. 다시요. 여러분 아멘 한번 듣겠어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요. 아멘. 내 것이 아버지 것이요. 아멘. 아멘. 좋았습니다. 내일 제가 우리 강대동 장로님 집에 가서 같이 볼 겁니다. 주님처럼 한번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같이 볼 거예요. 참 뭐가.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청지기 배우는데 뭐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고 하나님 걸 열애를 다 달라야 되는데 열애 하나만 달라는 게 한번 해보는 게 내 거라는 걸 한번 고백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것을 드리면 이 생명이 하나님 거라고 찬양하면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제가 이 11조 얘기 생각나는 이야기가 몽고의 선교사가 11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순수한 거예요. 그런 사람 어떤 총각이 목사님 진짜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그 지역에는 이 소똥이 죄예요. 그래서 겨울에 나귀에서 떼기도 하고 벽에 바르면 그 난방이 되고. 근데 이 양반이 11조로 소똥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 교회장에 소똥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목사님이 연애하려게 소똥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교사님이 그해 겨울에 모든 마을에서는 그 집 앞에서 똥을 묻더라고요. 똥 부자 됐다. 똥이 비싸. 그러니까 아버지 것이 내 것이요, 내 것이 아버지 거라 그러면 하나님 책임집니다, 여러분. 네. 제가 짧게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거라 그러니까 신나고, 그 아버지가 내 거라고 좋고, 내 거 아버지라 그러니까 그게 자유롭고, 뭐 도둑이 와도 괜찮고, 그죠? 그리고 내 자유, 원하는 거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카페에 가서 나 뭐가 아까워 여기 아버지 거. 할렐루야. 너 어떻게 살고 못 줘? 그래. 그 아버지 거니까. 그 복음을 못 깨달은 거예요. 보니까. 생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은혜로 살아.
시간이 됐다고 참 자꾸 신호가 들어옵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은 세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내비게이션 여자하고 집사람하고 엘렌 화이트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복음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참여하는 기도하겠습니다.